최근 들어 저희들 표정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나가다 저를 마주하면 조금 민망해 하시는데 되게 즐겁게 민망해 하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참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 곳곳에서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져서 좋았고요. 목양실 위쪽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가 절대 싫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런 모습들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서 기뻐하고 즐겁게 행사를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장기자랑이라고 하는, 어쩌면 이제 경연이라고 하는 그런 순위를 매기게 되겠지만 너무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33편을 잠깐 보면 아주 특별한 시입니다. 왜 특별한가 하면 형제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는 성경이 없는데 유일합니다. 보통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귀한가 노래하는 시인데 1절을 한번 보죠. 1절 제가 읽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요즘은 대가족이 잘 없어요. 예전에는 이제 대가족이 있어서 보통 3대 이상이 모여 살았습니다. 저를 기준으로 위에 부모님, 아래쪽에 자녀들 모여 살고, 그보다 4대 이상 모여 살기도 했는데,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훨씬 큰 대가족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 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떠나서 살지 않고 이 기업 안에서 다 뭉쳐서 그렇게 삽니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가족들이 모여 사는 거죠. 결혼을 해도 분가하지 않고 같이 삽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고백하는 건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 같이 모여 살면 좋을까요? 싫을까요? 좋을까요? 싫을까요? 이게 우리가 대답이 각자 다르게 나오는 건 싫을 예. 아마 좋다고 이야기하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대부분 아마 싫어요라고 하거나 답하는 게 좀 쉽지 않을 겁니다. 함께 모여 사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많이 불편할 수 있고 잠시는 좋을 수 있지만 계속 붙어 있는 게 그렇게 편하지 않죠. 근데 오늘 시를 쓰고 있는 시인은 함께 있는 게 좋다, 함께 있는 게 귀하다, 얼마나 멋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고백을 합니다. 조금 표현을 바꾸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가장 큰 이유가 함께 모였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함께 모이기를 힘썼다, 이게 교회가 부흥하게 된 가장 큰 비결이다 고백합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은 하나 되는 데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가 많은 사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 되는 게, 함께 기뻐하는 게, 함께 즐거워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온전하게 세워지면 교회가 부흥하게 될 겁니다. 오늘 133편 시인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아름답다, 조금 풀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함께 어울려서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게 얼마나 귀한가. 두 가지 예를 드는데, 하나가 기름, 두 번째가 이슬. 기름과 이슬을 예로 듭니다. 자, 먼저 기름을 보죠.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받고. 성경에서 기름은 귀한 겁니다.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집에 귀한 손님이 오게 되면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그 기름이,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머리에 가만히 있지 않고 흘러내려서 수염에 흐르고 옷깃까지 흘러요. 머리에 부은 그 기름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흘러내려서 수염을 지난다는 얘기는 얼굴도 지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흘러내려서 옷깃까지 적십니다. 표현을 조금 바꾸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은혜가 머물러 있지 않고 흘러내려서 우리의 수염도 적시고 옷깃도 적시고. 자, 뒤에 나오는 헐몬의 이슬도 동일합니다. 3절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내림과 같다. 좀 어려운데 자, 아는 것부터 보죠. 시온, 예루살렘. 자, 그다음에 헐몬 있죠. 헐몬은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산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자, 지도. 제일 아래쪽에 브엘세바라고 하는 도시가 보이시죠? 빨간색. 저 위쪽에 빨간색 도시가 하나 더 있죠? 단. 이스라엘 전역을 이야기할 때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단보다 조금 더 위에 산이 하나 있어요. 헐몬산 혹은 헤르몬산 이렇게 부르는데 이 산이 만년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1년 내내 눈이 쌓여 있는 산이에요. 이곳에서 물이 흘러서 어디로 가냐면 단 옆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를 제가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네. 여기서 내려서 요단강을 저기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요단강을 지나서 사해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헬몬산에서 흘러내린 그 물이 이제 시온산까지 사해까지 내려와서 온 이스라엘 땅에 퍼지게 됩니다. 자, 이것을 이야기해요. 헬몬산은 높이 2814m의 산이고요.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만년설 1년 내내 눈이 있습니다. 1년에 2억 3,800만 톤의 물이 흘러요.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서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고요.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을 지나서 사해까지 옵니다. 사해 입구 바로 옆에 시온산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래서 헐몬산에서 내린 이 물이 이스라엘 전역을 흘러내리죠. 자, 이 물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헐몬산에서 시작되어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요단강을 지나서 시온까지 이릅니다. 온 이스라엘 땅에 가득합니다. 자, 지금 시인이 고백하는 거.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 기름이 수염을 흐르고 옷깃을 흐르고 헐몬산의 물이 흘러내려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고 요단강을 지나서 시온에 이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퍼져서 이스라엘 전역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거나 하나님께서 태양을 통해서 온기를 주시거나 이건 모든 사람에게 내리는 은혜죠. 근데 대부분의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공평의 개념을 이야기한 적이 있죠. 빵이 3개가 있고 배고픈 아이가 3개 있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공평은 1개씩 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공평은 이 3개를 한 아이에게 주고 그 아이가 나누어 먹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어떤 공평의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다윗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 이러면 좀 이해가 될까요? 하나님이 왕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은혜가 퍼져가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머리에 부은 은혜가 얼굴을 지나 수염을 지나 옷깃으로 떨어지고 헐몬산에 내린 그 은혜가 흘러내려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고 요단강을 지나고 시온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에게 이릅니다.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개인에게 은혜가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퍼져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미치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은혜를 나누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된다면 풍성한 은혜를 나누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똑같은 은혜를 안 주십니다. 물론 비도 주시고 태양도 주셔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사람마다 다른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근데 모여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면 내가 받은 은혜 나누고 저 사람이 받은 은혜를 내가 나누면 내가 받으면 훨씬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함께하는 것의 아름다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훨씬 더 많은 은혜, 훨씬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받은 그 은혜만 나만 꼭 움켜잡고 살아간다면 그럼 아주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하고 서로 교제해서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가운데, 이 모습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나누시고요. 저 사람이 받은 은혜 내가 받으시고요. 그러면 훨씬 더 풍성해질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나만 하고 마치죠. 많이 들어본 이야기인데
헐몬에서 시작된 물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요단강을 지나서 사해까지 옵니다. 사해, 한자로 죽을 사자를 써요. 그래서 죽은 바다. 왜 죽었냐면 생물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사해가 500만 톤의 물을 받아들이는데 사해가 흘러보내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딱 가둬둬요. 받기만 하지 내보내지 않습니다. 원체 날씨가 뜨거워서 수증기로 증발되는 게 있어서 높이가 유지되고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받아들이기만 하지 내보내진 않죠. 그래서 염분이 계속 쌓입니다. 바다보다 4배나 염도가 센 곳이 사해입니다. 제가 수영을 못하거든요. 제 스스로 맥주병이라고 그러는데 들어가면 깔아앉는데 사해 가면 뜹니다. 그 정도로 염분이 많아요. 근데 너무 염분이 많아서 그 어떤 생물도 살아갈 수 없는 바다입니다. 그래서 사해, 죽은 바다라고 합니다. 받기만 하고 내어보내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내가 받기만 하고 베풀지 않으면 결국 죽은 바다가 될 겁니다. 똑같이 물을 받는 바다가 있죠. 위에 갈릴리 바다. 받지만 내어보내는 바다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생물이 아주 풍성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은혜를 받지만 한쪽 바다는 살아있는 바다고요, 한쪽 바다는 죽은 바다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때,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우리 지체들과 함께 나눌 때 우리는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겁니다. 내가 받은 거 그거 움켜쥐고 그것만 가지고 살겠다고 하면 결국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지체끼리 나누십시오. 우리 가까운 이웃끼리, 구역 식구끼리 나누시고요. 우리 교회가 받은 은혜를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셔야 합니다. 그러면 훨씬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구역 장기자랑,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고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고 이것으로 같이 기뻐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